할렐루야. 눈이 많이 왔음에도 변함없이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와 백성이 부른 노래, 모세와 백성이 부른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며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이 공감이 되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더 다양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노래는 어떻게, 왜 만들어지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이 또한 매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인가 영감이 떠오르거나 특정한 상황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사의 상황, 아니면 슬프거나 외롭고 힘듦의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서도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왜 만들어 부르게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크고 놀라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자신을 부르시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말 그대로 턱 밑까지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승리, 또 위대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과 감격, 감사가 노래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암은 그의 노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기적 말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날에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마라와 엘림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다룬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8절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를 다루고 있으며 19절에서 21절은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의 화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서 27절은 마라의 쓴물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함에 있어서 블레셋으로 통과하는 그 가까운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로 길로 돌아가게 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쟁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본다라면 하나님은 바로와 그 애굽의 군대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이셨지만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한 완전한 출애굽, 또 바로와 애굽의 군대로 인한 완전한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출애굽의 완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고 또 그로 인한 승리의 영광을 분명히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분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스스로 했던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오히려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철저히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은혜다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없이 거저 받는 것인데, 그들은 그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무엇 하나 했던 것이 없었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누린 백성이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던 그들에게 장차 사막의 강을 내시고 또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렇게 행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받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또한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또한 그러한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진정 믿는다라면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것을 우리 모두가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음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라는 그런 아주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10가지의 재앙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어쩌면 그 이전에서부터 모세를 부르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최대 강국이었던 그 애굽을 멸하시고 출애굽시키시는 모든 과정이 바로 자신의 백성, 즉 이스라엘임을 위함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것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유효성 때문이었으며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현재적 보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는 단순히 지금 일어났던 그 현상이 아니라 과거의 언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의 모습이었으며, 그런 언약의 결과 그들이 누리는 복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야곱과 요셉,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더 나아가서 그들 가정 가운데 나타난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순종이 430년의 시간이 지난 그 이후에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와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지만 우리 선조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그와 같은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그 순종의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그 후대의 후손들도 우리가 누렸던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적용해 본다라면 우리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우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더디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결국 버림을 당한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더 나아가서 의의 자손들까지도 걸식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사이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민족의 이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흘러넘치게 되는 줄, 우리가 누렸던 영광보다 더 큰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심어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미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미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하며 높였던 것입니다. 홍해에서 경험했던 그 기적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연결시킨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의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물벽을 지나서 홍해를 건넜듯이 이제는 돌같이 침묵하는 이방의 민족들 사이를 지나서 하나님의 처소인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 나라가 듣고 떨 것이며 에돔과 모압이 떨 것이며 더 나아가서 가나안 주민이 떨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을 인도해 주의 기업의 산에 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에 있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다 하였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고백을 단순히 한번 도식화시켜 본다라면 그들의 고백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랐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에서 시작하여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새로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에서 그쳤던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감사함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노래에 담겨있던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의 광야의 삶 가운데 물이 없을 그때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사 그들에게 마시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엘림에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엘림은 우연히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우연히 떠돌다가 도달했던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분명히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인도된 곳을 의미합니다. 유대의 마소라 본문의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엘림으로 인도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여정을 인도하셨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엘림은 비가 자주 왔고 겨울과 같이 샘이 상당히 많은 곳이었으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물샘 12 그리고 종려나무 70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의 완전한 숫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절대성,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모세의 노래에서 과거의 은혜를 고백했고 앞으로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과 그 감사와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하여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이를 이루셔서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이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었더니 그와 같은 완전한 은혜가 그와 같은 온전한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0장의 말씀처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시행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올려드린다라면 하나님은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며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앞으로 이를 이루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런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 어제까지 베풀어 줬던 하나님의 더 큰 은혜보다 오늘 더 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그 시작에 앞서서 우리의 고백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지내갈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또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게 해주시고 신실히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렸던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의 삶 가운데도 더 큰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응답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광림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보여 주셔서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 또 지방에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준비하여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